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의 그 전체의 첫 머리를 여는 그 시편의 시작으로서 복이 등장합니다. 시편 전체를 규정짓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노래이지요. 그러니까 시편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복으로 시작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복으로 나옵니다. 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이 복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돈을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이 있었는데 그런 복들을 생각하고 있죠. 굉장히 탁월한 실력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 또 어떤 정말 명문의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받게 되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꾀는 충고, 조언을 의미합니다. 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충고, 조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를, 악한 사람들의 충고, 악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악한 충고와 악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들의 꾀, 즉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죠. 이 악한 충고는 우리에게 한 명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그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이제 기승하게 되면서 또 다시 무엇이 지금 같이 발생이 되느냐? 또 다시 가짜 뉴스가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종말론들, 불건전한 종말론들이 우리를 덮쳐왔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고 그 충고에 따르면서 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의 그 조언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기도 무용론이 왜 나왔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 신학이라는 그런 말들로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11조만 우리가 유튜브에 11조만 검색을 해봐도 11조에 관해서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앗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을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가 율법이네 아니네 11조가 구약에만 쓰였네 아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 심을 양식과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으면 11조에서 부정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 깨어있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충고를 따라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하와이죠. 하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악한 조언을 했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그 조언을 하와가 듣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같이 먹게 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악한 조언을 따르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7절의 말씀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혈기왕성한 나이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인 그런 유혹이었을 때 정말로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나이였죠. 아무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와 그렇게 동침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 아니니 이제는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죠.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꾀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충고를 따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혹은 정말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주었던 그런 조언의 말씀, 충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의 길 역시 복수임이죠. 하나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길도 우리 주변에 널렸죠. 길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죄인들의 행위, 죄인들의 방식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조롱합니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길에 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을 이제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은 이제 보수 꼴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뭐 깨시민이라고 하면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그런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그것을 정의라고 여기고 세상에 그것을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방식이 겉으로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도 힘들지요. 죄인들의 방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식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결국 그 방식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택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집값을 알아보는데 어떤 분이 이 금액보다 저희에게 그 제시했던 금액보다 좀 더 싸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다운 계약서를 쓰면은 저렴하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운 계약서는 어떤 것입니까? 불법이지요. 그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값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을 더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인들의 길, 세상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저희 애들과 함께 MBTI 그런 것을 이제 좀 해봤습니다. MBTI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단보다, 그러니까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결과가 중요해 아니면 과정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니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위해서 어떤 불법을 행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성장되었을 때,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 교회가 성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인력들을 동원하고 오는 사람들이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법들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죄인들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죄인들의 방식을 따르면은 결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오만하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인을 경멸하는 태도,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 타인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죠. 오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꾸 무시하고 나를 자꾸 경멸하고 너는 그것도 모르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오만한 자는 겸손한 자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10절의 말씀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며 다툼이 쉬고 수욕이 그치느니라.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지금 강의를 잠깐 우리가 쉬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이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있든 간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말을 주장하고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절대 수용하지 않죠.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이 교회에 관철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만한 자가 있으면 교회는 늘 다툼이 일어나고 늘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믿음에 연약한 형제 지체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우리가 비추어 보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제가 부목사일 때, 부교육자일 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끊임없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늘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잠언 19장 29절의 말씀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늘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배척시켜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죠. 자기와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배척시켜버렸고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온유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정말 뉴스에서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환불을 요청하면서 갑질했던 모녀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더 마음 아팠던 것은 그 모녀 사건에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고깃집 주인에게 쌍욕을 하면서 과부라고 하면서 온갖 그 모멸감과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벌금 500만 원이 떨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만 그 오만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정말 갑질하며 우리가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 말에 적용을 하려면 왕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손님을 왕처럼 모시겠다는 그 각오이지 손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왕처럼 군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2절에 있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되면은 우리는 1절에 나왔던 그 행동들을 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절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나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죠. 이집트에 가면서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되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아내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자 그는 이제 타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들의 길에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들을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죠.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거룩해지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지 않고 내 죄와 싸우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죠. 복 없는 자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사역을 단순화해라, 교회의 비전을 단순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경대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대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는 것, 그것이 단순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성경대로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네 아니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했으니 섬겨 보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그럴 때 우리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 다루시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을 합니까? 우리가 그 헌신대에 나와서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노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억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앞에 서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즐겁게 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즐거이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것을 통하여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